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보실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며 내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으로 불리는 사람들과 율법 그리고 할례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이 치중하고 있는 몇 가지를 열거합니다. 17절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의지한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개, 그러니까 61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248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고 나머지 또 365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분류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다음 절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자들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서는 빛이 있는 사람들이며 스스로 선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유대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의 의무와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냥 그 사람은 겉모습만 아버지지 진정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네가 가르치는데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열거한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지금 지적한 부분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은 가르치지만 자신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속사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는데요,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5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만 비방이 가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까지 모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모습이 올바르지 않을 때 저와 같은 목회자, 교육자들이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비방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이어 할례를 언급하며 더 깊은 속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요, 눈으로 따라 읽어주십시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도 마찬가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나서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겠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는 받았으나 할례 받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결혼 예식을 했고요, 결혼에 대한 증표로 서약과 결혼 반지를 착용합니다. 근데 이 반지는 차고 다니지만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불륜을 저지르고 또 서로를 올바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반지는, 서약은 껍데기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자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대해 할례에 대해 이와 같이 바울이 다시 말하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아멘이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 지음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인 육체에 할례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모세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처럼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표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율법 학자들은 겉모습으로는 칭찬받을 것이 많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종교의 행위가 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알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처럼 겉사람의 모습은 훌륭한 종교인이지만 속사람은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의 모습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나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닌 추악하고 연약한 우리 내면만이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모습을 더욱 가꿔가며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자나 드리지 않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